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힘있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손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예배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예배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삶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삶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시편 147편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여기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오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 한빛교회 일남 이남 전도회가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이라는 숫자는 많을지라도 마음 많은 청춘의 삶을 살고 있는 일남 이남 전도회 모든 회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저희 한빛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서 전 성도가 늘 행복해하고 예배당은 늘 차고 넘치는 일에 앞장서겠사오니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굳센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일남 이남 전도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고통받는 회원에게는 풍요함을, 병약한 회원에게는 건강함을, 믿음이 약한 회원에게는 강한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크리스천이 아닌 매일의 삶 전체가 거룩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파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새롭게 일남 이남 전도회를 이끌어갈 임원진과 모든 회원들에게 대외적으로는 열정과 활동성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가정에서도 퇴직했다고 또는 밥을 세끼 꼬박꼬박 먹는다고 기죽지 않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한 아름다운 가정의 멋진 가장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며 신약 337페이지 또는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다음은 이남 총무 김봉규 집사께서 1, 2남 전도의 소개 및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1, 2 남전도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봉규 집사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1, 2 남전도의 소개와 사역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또 1 남전도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4년에서 1958년생 한빛교회 남자교인이 우리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우리 정영수 회장님이야 많은 임원들께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1남전도의 사역은 대구 은강교회 등 우리 결혼교회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월 달일 8월 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봄 나들이와 가을 나들이를 4월 달 10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남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에서 1964년생 한빛교회 남자교인을 우리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임원으로서는 최상은 회장님이야 임원들께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은 우리 대구 은강교회를 우리 추석 설날에 이렇게 결혼교회 지원을 하고 있고 교회 기간 지원은 매년 이제 여름 수련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한여회와 부부동반 가을 나들이를 4월달, 10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제일 밑에 한빛 공동체 공동의 사역 목표인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를 실천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 2 남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1, 2 남전도의 회원분은 모두 나와 주십시오. 네.
오늘을 위해 1,2남 전도의 헌신 예배에 특별히 초빙되신 정형섭 목사님께서 무너진 틈을 막아서며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주 열방대학 중보기도학교를 설립하셨고 리더를 역임하셨습니다. 예수전도단 전임 강사와 미국 LA 한인사역 리더를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창원 한빛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특히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앞에 보이나요? 네, 잘 보이죠. 이 도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나라 한국말 성경이 한 140년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1800년도 말 그쯤에 번역될 때에 중국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을 기반으로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때 영어 성경의 이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단어가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어를 가져다가 한국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단어를. 그래서 도고, 도자가 보면 기도할 때 도자잖아요. 고라고 하는 이게 알릴 고자입니다. 기도함으로 아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1980년 곧 100년이 지날 동안 한국교회는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국교회는 100년이 지났어요. 1980년대가 이제 되어지면서 저희 예순도단 YWN에서 DTS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이 도슨이 중보기도 인터세션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단어가 좀 정립이 되면 좋겠다,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죠.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니까 교회는 손이 되고 발이 되는 역할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단어가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니까 중보자의 기도, 또 줄여서 중보기도. 그래서 오늘날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도 또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히 어떤 교단에서는 도고라고 쓴다라고 결정하셔서 제가 가끔은 그런 교단에 이런 중보기도 세미나 하러 가면요, 도고 세미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말이니까. 지금 오늘날 쓰는 단어는 중보기도.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중보자, 사람을 소개할 때는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이해는 하죠. 이 사람이 중보기도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만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아들으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성경의 단어들을 좀 다 여러분하고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인터세션 도구예요. 중보기도.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단어가 인터세션.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간구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간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갖냐면요 틈, 인터라고 하는 말은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인터라고 하는 말은 틈, 사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너진 틈을 막아서며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틈입니다. 틈. 경상도 발음으로는 잘 안 되시더라고요. 텀. 네. 그러나 알아듣습니다. 네. 틈 사이에서 기도하다. 이게 저의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틈 사이 이런 말이죠. 세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어떤 뜻이냐면 틈 사이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앞에 말 다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죠. 또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니까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인터세션, 성령의 사역 인터세션. 지금 디모데전서 읽은 말씀처럼 교회에게 지금 권하고 있죠. 인터세션 하라고. 교회의 본질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병이 낫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것은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 이 도시에 이 교회가 여기 자리 잡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창원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창원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외우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모인 곳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가는가? 깨어진 곳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깨어진 관계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를 자꾸 이렇게 어둠 가운데 보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되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 비춰지도록.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곳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또 교회가 바로 있는 위치가 사단과 사람들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깨야 됩니다. 바로 죄라는 것으로 사단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죠. 근데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땅에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가 긴 시간이 아니라서 한 4시 10분까지만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다라고 할 때 그 사이에 섰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섰던 중재자이죠. 교회는 중재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1세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교회에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도 마음은 청년이신 분도 또 많이 계십니다. 예. 근데 우리들이 한국의 1세대와 현재 1세대와 또 젊은 청년 세대,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세 번째 세대, 우리는 공존하죠. 그런데 잘 보면 1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부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1세대의 부흥의 열매거든요. 지금 우리는 부흥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좀 잘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배경이 달라요. 첫 번째가, 자, 1세대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속을 믿다가 교회에 오죠. 예수님 믿기 전에 구슬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버리면 됩니다. 근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사주팔자를 보십니다. 예, 어떤 권사님이신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 그 생년월일을 말해봐라, 난 시까지 이야기해라. 그래갖고 어딜 갔어요. 예, 보러. 근데 이 궁합이 안 맞대요.
그래갖고 아들 그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신 제가 아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아직 출애굽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의 애국은 뭔가? 한국에 1세대라고 하는 규정이 조금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60대 정도의 이상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예, 저도 이제 60이 돼갖고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무속과 불교와 유교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나와야 돼요. 또 유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 세대는요, 무속과 불교와 유교가 애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의 열매,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1세대들의 열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무너진 틈 사이에 우리가 막아서며 기도할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이십니다. 여러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왔잖아요. 전도하셨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세대의 애굽이 나는 이해가 되어지니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제가 전신마비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회복되어져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 목발을 하도 많이 짚어가고요, 이 어깨가 좀 탈구 현상이 좀 있어서 지금 요즘에는 목발을 잘 안 합니다. 가능한 휠체어를 좀 탑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니까 저희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교회 잘 왔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목발 짚고 있는 걸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다리 불편하게 만드신 거야. 감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한쪽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감사와 원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잘못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선을 위해서 악을 조장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무속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올바르지 않게 되면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고통, 어려움, 질병,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삶에 그런 악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윤회사상의 관점으로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윤회사상으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장애가 된 거 왜 그런 겁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셨대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요, 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9장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에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겁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두 번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내 죄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의 죄가 아니구나. 근데 뒤에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윤회사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생에 어떤 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축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건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세대들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 과정이 출애굽하는 시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들은요, 지금 세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운 이야기예요. 조금 쉬운 말로 이런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인본주의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자, 지금 전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청년 세대들, 여기 지금 계신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우리의 어른 세대들과의 문화가 달라요. 인본주의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원칙이 사회적 원리가 된 상태, 그것이 인본주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제일 위에다가 사람을 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두면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금 정리해보면요, 지금 시대는요, 지금 세대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주권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른 세대들은요 어떠냐면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1세대는 어떠냐면요 유신론적 신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신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세대들은. 그러니까 잡신이라도 믿는 거죠. 점이라도 치고요. 예? 굿이라도 합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굿모닝. 이거 왜 이렇게 쓸까요? 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성경 이름에도 굿모닝 성경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 이름에 굿이 달려 있을까? 꼭 이렇게 왜 써야 될까? 예, 이렇게 쓰면 안 될까? 1세대들은요 굿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신이 노했나 보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교회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진짜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요? 지금 어둠의 영이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유신론적 신관을 가져요. 신이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떠냐면요 무신론적 신관을 가져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세대들은요 다원주의 시대에 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뭐 이슬람으로 믿고라도 신을 만나고 무속에 굿을 해서라도 신을 만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신을 만나고 기독교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을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그거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면 안 돼?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예, 그거는 개인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난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 그거는 개인 예배예요. 교회라고 말할 때는 교회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손이요 발이요 다리요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개인 예배와 공동체 같이 가야 됩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나 여러분 다 옳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어떠한 중립적인 것을 개인적 성향을 띠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중에 여러분 어떤 색깔 가장 좋아하십니까? 각자 있겠죠.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사이는 제가 원하는 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결정한 것만 제가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색깔은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기가 지금 청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와 결혼하면서 여보 난 당신만 사랑해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당신만 나의 남편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다원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만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말씀을 한번 좀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4편입니다. 1절부터 5절. 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는 1절부터 5절 해두시고요.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여러분 거기에 성경 밑줄 볼 수 있으면요. 거기에서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앞에 말씀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4절. 시편 10장 4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청년들만 다음 세대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에 기도하고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만약에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고통의 장소고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거잖아요. 모세로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인본주의에서 나오도록, 무신론에서 나오도록, 다원주의에서 나오도록 조금 더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자면 우울감에서 나오고 공황장애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 어떤 이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곳에서 나오도록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기도 하죠. 영생을 얻는 구원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1세대들은 일본 식민지를 겪었어요. 좀 나이가 한 80 이상, 90 가까이 되신 분들은 일본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또 한 70대 되신 분들은 6.25 전쟁을 겪었어요. 또 그 전쟁 이후에 극한의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것만 겪은 게 아니죠. 어려움만 겪은 게 아닙니다. 또 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가치관이에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쟁하고 했더라. 예, 노래 가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떤 가치관이 만들어지냐면 노력하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더 노력해라.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노력하라. 이 말 요즘 말로 극혐이에요. 극혐. 아니, 어떻게 더 노력하라고. 초등학교 때 그 이전부터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녔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원 막 다섯 개 여섯 개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열심히 정말 학교 공부했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공부해야 돼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공부해야 돼요. 정말 노력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떠냐면요, 번아웃 세대. 다 타버렸어요. 1세대들은 정말 노력했거든요. 저도 제가 이런 이 장애가 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요, 극복이었어요. 극복. 장애 극복. 근데 지금 세대들은요, 장애를 왜 극복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이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런 장애인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이 사회가 대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 수준이죠. OECD 국가가 됐잖아요.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예전에는 개인 극복 문제예요. 극복은 칭찬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세대들은 이런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마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이런 노력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옛날 아니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자, 개근상 받으신 분 12년 꽤 있으실 겁니다. 저도 12년 개근 받았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프더라도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라. 그렇잖아요. 예. 그 성실 정말 중요해요. 노력. 자,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옮겨왔어요. 자,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분들이 될까요? 주일 성수. 절대 안 빠집니다. 아프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1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 세대들은 이와 좀 다릅니다.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자, 1세대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으죠. 누구 줘요? 자식들이 줘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준 거 쓰고 벌어서 쓰고 빚내서 써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행복한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의 키워드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이 가치관입니다. 빚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빚을 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명품백 가지고 다니면 나도 명품백 갖는 거야.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죠. 행복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행복이 소유예요. 이 행복이 먹는 거예요. 맛집 가요. 맛집 가서 사진 찍어서 또 인스타에 올리죠. 네, 플렉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해요. 또 여행 갑니다. 멋진 데 가요. 그래서 거기서 수영복 입고 셀카, 인증샷, 플렉스. 행복해요.
그 지금 세대들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지금 세대들의 이 애굽에서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참된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된 행복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것이 좀 어둠을 향해서 가게 되면요, 무엇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불법이라도 소유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또 뭔가를 해야 돼요. 네, 병원을 가야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쾌락과 어떤 즐거움,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로 쓸까요? 즐거움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죄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마음에, 내 마음에 생기는 결과인가 보면 그것이 우울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우울하잖아요. 화가 납니다. 더 절망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행복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참된 행복을 찾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참된 즐거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참된 소유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탐욕을 포장해서 기독교로 탐욕을 포장하는 문제가 생겨나요. 기독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행복, 그것이 찾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혹시 피아노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자 나오셔서 찬송가 하셔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애굽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모세로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모세로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애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불행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서 막아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시대에 애국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세와 같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게 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 같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또한 세계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61장을 부르면서 1, 2 남전도회를 위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구하시고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강구하시기 전에 저희 23년도, 24년도 어린이 전국대회에서 이번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앞에서 한번 찬양 율동 또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곡 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 저도 뭐 지금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영상을 찍어서 각 노회로 각 교회로 다 보냈는데 이 팀이 쓰여집니다. 예, 대단한 일이죠. 예.
여름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셨다는 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광고 오늘 뭐 오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월달 특별히 우리가 집중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또 제주도에서 또 목사님 오셔서 좀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좀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들었고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대고 또 세대별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되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들었습니다. 2월달 집중 사역이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중보 기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평소에 잘 이래 교제가 좀 많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저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러지는 마시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문제를 위해서 매일 기도 못 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자산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 달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번 주간에 또 이제 구정 명절이 끼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은 우리가 다 같이 11시에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고 우리 새벽 기도회는 우리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새벽 기도가 진행되도록 그러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16일에서 18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17일은 또 우리 주일학교가 또 부흥인데 찬양으로 함께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시니어 에베네셀 찬양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네셀이 시니어 찬양대가 아니라 주니어 찬양대인가 싶을 만큼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가셨네요. 그래서 지휘자가 탁월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참 찬양하는 우리 찬송가를 또 찬양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찬양이 계속해서 1, 3주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마무리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1월달에 눈 뜨자마자 성길기 소감문이 저게 쌓여 있는데 10분 추첨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드리는 시간 잠시만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이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며 또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이 땅에 이 나라 위에 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예, 예배기획팀 김성래 권사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소감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제출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10분을 오늘 추첨을 해서 그 소감을 좀 나누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열어주세요. 예, 그 소감 추첨하실 분을 제가 미리 섭외했습니다. 나머지는 섭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첨하실 분 5분 명단 좀 올려주세요. 예, 김동욱 집사님, 양소은 집사님, 정종성 협동장립 집사님, 장종미 집사님, 김석주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신 분들은 한 분이 2장씩 뽑으시면 됩니다. 서주시고 차례대로 서주시면 성도님들이 보시고 익히 좋으시게. 김동욱 집사님, 양소원 집사님, 그다음 정종성 협동장립 집사님, 장종미 집사님, 김석주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사역하시는 곳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예, 2장씩 잘 뽑아주셔야 됩니다. 흔들고. 지금 제가 호명을 하면 그분들은 요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한빛교회 제일 잘생기신 김종혁 장로님. 네. 에베네셀이 제일 미모를 자랑하고 계신 최용교 권사님. 네. 또 공미애 권사님. 또 네. 그 집에 다 가지고. 김석주 집사님. 예. 나와 계십니다. 이재숙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누구요? 정창윤 장립지사님. 정창균 집사님. 정창균 죄송합니다. 정창균 장립지사님. 김종섭 집사님. 김이요? 유치부 학생이라서. 안수 집사님. 홍삼주 집사님.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 주일학교 가서 5명 뽑아서 선물 줬습니다. 이름 성함이 없습니다. 이분은 패스. 임은희 집사님. 한 분 더. 지금 한 개 뽑은 거는 그냥 집사라고 써놔서 성함을 몰랐어. 여기 전영준 집사님. 전영준 지사님. 예. 예. 자, 10분 다 나오셨습니까? 자, 제가 마이크를 전영준 집사님부터 돌리겠습니다. 소감을 여기 써낸 소감을 짧게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돌리면 됩니다. 네, 생각지 못한 투표 결과였는데, 예, 제가 한 몇 년 동안 성경 일독을 안 하다가 딸 시은이가 작년에 성경 일독한 게 주보에 올라온 거 보고 되게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 요새 회사에서 또 구약을 읽고 퇴근하고 집에서는 신약을 해서 투트랙으로 쭉 읽다 보니까 좀 많이 잘 읽게 된 것 같고 1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일독, 이독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작년에 성경 일독을 못 해가지고 읽던 뒤를 이어서 계속 읽고 나가고 있는데 처음 가고는 눈 뜨자마자 반드시 1절이라도 읽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습관이 눈 뜨자마자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 뜨자마자는 잘 못했고 하루 중에 꼭 이제 성경을 읽고 잠자리에 들겠다는 그 각오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기로 다시 이제 성경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눈 뜨자마자 성경 설마 죽기나 하겠나 해서 목사님의 방침대로 순종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 중등 2부 배가를 목적으로 20명 이상 출석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1월 한 달 동안 지금 제적 인원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2월 달에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강추입니다.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건 하십시오.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1월 달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협력사, 우수 협력사로 우리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네, 아까 그 집사님께서 뽑으셔서 제 이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 잘생긴 집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다들 뭐 스스로 저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는 아까 발표하신 분을 대신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미의 근사하고 제가 부부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한 명 더 뽑아주시면 요 선물을 그분께 양보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좀 제가 자고 나면 눈이 많이 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면 조절하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조절 좀 하고 이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또 읽기 어려운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 뜨자마자 가능한 한 읽으려고 노력했고 안 되는 날은 눈 감기 전에 이제 좀 읽으려고 노력했고 1월달 중에 이제 학교에서 일본 출장이 있었는데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그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눈 뜨자마자 아니면 일과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을 다 일주일 동안에 일본에 있을 때 읽었는데 일본 이렇게 업무 보면서 그다음에 여행하면서 시편을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그 말씀하고 또 여행하고 이렇게 또 후지산도 이렇게 구경하면서 말씀을 읽고 했는데 너무나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좋은 또 시간이 되어서 우리 기획해 주신 또 분들과 또 1월달, 6월달 매달 이렇게 기획해 주는 거에 저희들 모든 성도가 동참하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교 권사입니다. 저는 계속 읽고 나가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듣기도 하고 그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제 눈 뜨자마자 성경 읽으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는 게 제일 급한데 사실은 눈 뜨고 그 전에는 거실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밥을 하러 가는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성경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나니까 육의 양식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기도는 또 그 이후에 또 하니까 그게 좀 유익이 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유에 사는 이재숙 성도입니다. 제가 오늘이 가장 저에게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모하는 찬양대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 처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이 소감문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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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처음에 새벽기도 시간 맞추기도 참 힘든데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저기 권사님이 할 수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해보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소감문 쓰기에는 목사님은 북을 치시니까 저는 춤은 못 추더라도 어깨라도 들썩거려야 되겠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감사하지만 제 주위에 가장 가까이 계신 집사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날마다 읽으신답니다. 그게 제일 감사했는데 여기다 적어내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를 다른 분들이 아실까봐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 때문에 제가 더 요즘에 행복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의 날입니다. 예, 저는 김석주 집사라고 합니다. 작년 추석 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낸 게 성경 일독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 마침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성경 읽기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한 달 동안 시작해서 저도 이제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체크표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하루 빠지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좀 경쟁 심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하루 빠지는 게 너무 오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끝까지 다 이렇게 이제 5장씩 읽으면서 마크를 하면서 나갔는데 그동안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그 기도는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만 쭉 읽다가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남겼을 정도인가에부터 기도에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어떤 2월달을 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 2월달에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한테 기도 제목으로 이제 2월 완주하게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이제 또 기도 제목을 냈는데 말씀하실 때 너 기도할 때 너 저기 개인 기도부터 하냐 그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하냐 이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니까 내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기도 거꾸로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저 기도 그 새벽기도 교회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법부터 배워라 이러셔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또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새벽기도에 계속 이제 나오면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안 빠지고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면 김석주 지사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더 장로님이 뽑겠습니다. 양보하신답니다. 홍순주 은퇴 권사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홍순윤인데요. 예 이번에 참 교회에서 시작한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도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고 오늘 지금 못 받아가신 세 분이 계시는데 혹시 사랑방장님 계시면 좀 받아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고 가도록 합시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